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옷을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알게 되리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읽으세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얼굴로 저를 주시고 병이 가서 오래는 들을 하시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신다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네. 오늘 이 본문 이 구절 이거 하나하나 딱 보면 안 돼요. 요한복음의 전체 그 흐름을 봐야 되는데 우리 계속 보고 있었죠. 요한복음 4장부터 시작한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 B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저번주에 봤던 왕의 신하의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이 시를 지나서 B-부터는 믿는 것이 아닌 예수를 거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의 믿음, 왕의 신하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었어요. 그들은 표정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는데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의 표적을 행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그 계기가 되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연속 9번째인데 본문이 5장 1절에서 47절까지 되어 있죠. 47절까지로 해놨는데 본문이 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개로도 나눴습니다. 오늘은 부분 A만 볼 건데 5장 1절에서 18절 예수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다는 이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본문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A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심을 유대인들이 항의한다 해서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고, A-를 보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B는 유대인들이 그에게 묻되 병 고치신 이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한 내용의 B-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는 그 대답하는 모습이고, 오늘 핵심은 5장 14절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예수와 치유된 사람의 만남, 다시는 죄를 짓고 살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제가 이 A와 A-B, B-C 이렇게 하면 설교를 하려고 하진 않아요. 오늘 중요한 곳은 장소가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그리고 예수님의 만남, 이 3가지의 그 큰 단어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 예수님과 이 병자가 만났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죠? 오늘 읽었는데요, 본문에. 베데스다잖아요. 베데스다. 여러분, 그 베데스다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베데스다에 대한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정작 베데스다가 어떠한 곳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똑같은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베데스다 연못, 예수 당시의 예루살렘 성 모델인데 베데스다 연못이죠. 베데스다 연못은 50 곱하기 60m의 그런 두 개의 쌍둥이 연못이었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곳이고, 비잔틴 시대는 이 두 연못 사이에 교회가 세워지고 십정의 시대 그 위에 하나 더 교회가 세워지죠. 베데스다 연못은 원래 성전에 제사들이 양을 싣는 곳이에요. 그래서 양을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싣고, 저기가 양의 문입니다. 양문이죠. 여기 양문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성전,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르게 되는 거죠. 네, 여기가 끝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베데스다에서 성전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이 오늘날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 모양대로 존재하진 않아요. 그 위에 교회가 있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조그맣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베데스다인데, 이 베데스다의 뜻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베이트, 헤세드. 히브리어와 아람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건 히브리어 뜻입니다. 베이트, 헤세드. 그럼 합치면 베데스다는 어떤 뜻이냐면 은혜의 집인 거죠. 자, 베이트. 이 베이트가 그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 가면 많이 쓰는 단어예요. 베이트가 집, 그리고 교회가 베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베이트라고 하는데, 이 베들레헴이 베이트를 썼어요. 동일하게. 베들레헴도 베이트 플러스 어떤 단어, 레헴, 빵이라는 거. 그러면 두 개 합치면 뭐야?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아셨나요?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뜻.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는가? 요한복음에 선언이 나오죠.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빵이다 라는 자기 선언, 예수님의 존재 선언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베들레헴. 괜히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보내셔서 예수가 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빵집이라는 베들레헴에 선언하신 거죠. 이 태어난 예수가 누구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라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가 라고 하는데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몇 개가 있다고요? 5이 있다. 행각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5개가 있구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행각은 지붕을 뜻합니다. 행각이, 자,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또 옆에도 세야죠.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왜 복원을 왜 7개로 해놨죠? 라고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셌냐면 이 가로를 세로 말고 이걸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행각 5개라고 이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라 하는 옷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이 이 병자를 만나서 치유했던 사건의 날이 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이에요. 안식. 예수님이 그냥 평소에 하셨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거겠죠. 그냥 한 게 아니겠죠. A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이 박해받을 일을 모르셨을까요? 안식일에 행하시면? 근데 그것을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주님이 행하셨다고 믿습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사도행전 1장 12절 보면 제자들의 삶,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유대인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적 배경으로 문화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걸 한순간에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1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자 출발점 감람원 도착이 어디야?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뭐하기 알맞은 길이에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에요. 나와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많이 걸으면 그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에 걸어가야 될 그 거리 기준도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거리를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걸어가기 딱 좋은 지역이 어디냐? 딱 봤더니 감람원이라는 산이었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얼마큼 걸을 수 있느냐?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 아세요? 미시나? 탈무드는 아시나요? 탈무드? 근데 우리 한국의 탈무드가 잘못 알려져 있어요. 뭐 지혜로운 이야기에 대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책이 아니에요. 탈무드는. 탈무드는 뭐냐면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구전 토라. 그러니까 이 기록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 말을 구전 토라, 그걸 미시나라고 해요. 근데 이 미시나가 어디 있냐면 탈무드란 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 안에 미시나가 있고 이 미시나를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게마라라고 해요. 이 두 가지 내용을 합친 게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이 탈무드를 보면 우리가 해석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막 해석이 되고 막 하여튼간 이 미시나 구전 토라에 의하면 2km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얼마 이상 걷지 않을까요? 2km 내 반경 안에 딱 걸어가야 돼요. 오늘날 유대인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15년도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살았는데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더라고요. 그 놀이터를 가면 놀이터에 막 나팔 불기도 하고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잘 보시면 제가 어디에 살았냐면 여기 집 표시 보이시나요? 여기? 제가 여기 소몰레드 아브니르 소몰레드인데 소몰레드 여기 살았어요. 그 교회가 이 근처에 바로 있었고 이 교회에 보면 이 네모난 반경 안에 이 다이세벨 있죠. 이게 유대인들의 회당과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만 표시된 거예요. 구글에 딱 보니까.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안에만 있고 이쪽은 하나가 없죠. 그렇죠? 이들은 뭐예요? 회당 중심으로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 중심의 집이 나오면 비싸도 살까요? 안 살까요? 사버리는. 그럼 회당 중심의 유대인들은 비싸도 사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멀리서 걸어가면 안식일 범하기 때문에 이곳에 딱 보여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진짜 이렇게 살고 있대요. 근데 그 소리를 몬트리올에 살 때 듣긴 했지만 지도로도 살펴볼 수가 있다. 이들의 모든 반경을 이 2km 안에 딱 잡아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행각 5이 있는데 그 행각 안에 누가 있었냐면 그 많은 병자, 맹인,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들 중에 특히 누가 있었냐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누군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 그런데 왜 거기에 있었냐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 그 한 사람, 그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려든지 낫게 되리로라. 그런데 이 한 병자는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38해 된 병자가 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움직임을 봤어요. 오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어디로 가세요? 베데스다로 곧장 나아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로 움직임 없이 흔들림 없이 곧장 베데스다로 가시고 거기에 행각 가서 그곳으로 가셔서 거기에 맹인 그리고 병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로 38해 된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고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38해 된 병자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높은 사람, 좋은 사람, 멋있는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닌
정말로 38해 된 그 병자 누추한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어봐야죠. 이렇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 나간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히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이상의 것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저는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값이 있다. 자, 보세요. 이 병자가 몇 년 동안 아팠다고요? 38년, 30년. 이게 저만의 묵상이 아니고 해서 여러 주석을 찾아봤어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봤더니 신명기 2장 14절과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확실해지는데, 신명기 2장 14절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나를 건너기까지 몇 년이에요?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자, 38년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무슨 의미냐면, 구약 성경의 38년의 의미는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광야 생활을 계산하면 광야 생활이 38년이라는. 그러면 2년은 뭐예요?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그 시간의 여정, 민수기 1장에 보면 그게 2년입니다. 그러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뭘 하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주일간에 바로 가나안 땅에 갈 것이냐 아니냐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악평합니다. 그 땅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늘 신명기 2장 14절 말씀, 세렛 시내까지 38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뺑뺑이 돌리시고 방황케 하시고 돌게 하십니다. 오늘 38년이라는 이 단어를 볼 때, 그러면 이 병자의 38년 된 이 병자 이름도 안 나요. 이름도 안 나면 어디에 초점이 되는 거예요? 38년이라는 그 숫자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38년 동안 병을 얻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인생이 어떤 인생과 같았어요? 광야 같은 인생으로 38년간 방황하는 기간. 그가 그 인생에, 예수가 그 인생에 찾아오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광야 같은 인생이었어요. 방황하는 인생. 늘 물의 움직임만 쳐다보고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간 방황하는 인생의 병자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38년 된 병자를 향해 나가신 이유가, 두 번째는 이 베데스다가 어떤 장소냐면 경쟁의 장소였어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곳은 바로 경쟁사회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말씀 보세요. 6절에 예수께서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막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치유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고 싶어도 나보다 그 중에 뛰어난 사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늘 38년간 이 경쟁에서 너는 졌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기서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경쟁이 어디 뭐 그런 기업 같은 학교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가장 낮고 낮은 자리, 정말 병자들만 우글우글 거렸던 그 자리에서도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장소의 이름이 뭐예요?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래요. 무슨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에요? 내가 이겨야 지금 치료받는 집이지.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이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슨 집이다?
경쟁의 시. 우리는 경쟁, 이 2000년 전에 이 베데스다만 경쟁의 삶이 있었을까? 아니요. 오늘날도 우리는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늘 그래서 비교하죠. 제가 이번 주에 그 유튜브 하다가 제 눈에 시선을 딱 끌었던 한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 사람이 한국 대학교 가서 영어로 인터뷰하면 될까? 보신 사람 있으세요? 그게 그거였어요. 한국 대학생한테 영어로 인터뷰하면 잘할까? 이게 진짜 될까? 그래서 궁금해서 봤는데 이 사람이 연세대학교를 갔습니다. 연세대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이 미국 청년이 미국 사람 맞나? 이 사람이 영어로 이 사람에게 물어봐요. 막 만나. 연세대학교 어때?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뷰티풀. 뷰티풀. 그 말 듣고 마음이 안 드는구나 라는 저는 생각했어요. 뷰티풀. 그래서 연세는 좀 어때? 하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서울대 가고 싶었는데 수능 점수가 딸려서 이러면서 연세대학교에 오게 됐어요. 뭐라고? 저는 이 말을 듣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연세대에 가면 너무 신나가지고 막 좋아할 텐데 그 연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경쟁에서 서울대에 가는 사람들 줘서 나 여기 있습니다 라는 좌절감으로 그 안에 다 앉아요. 또 물어봤어요. 여러 사람을 만났거든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연세대 온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 미간을 붙잡으면서 서울대 떨어져서 연세대 왔어.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왜 연세대를 선택한 거야? 서울대 가고 싶어서 서울대 떨어졌어. 그래서 한국의 두 번째로 좋은 연대로 왔어. 그런 거 보면서 연세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행복하지 않구나. 연세대학교에 있어도 나는 이 경쟁에서 진 2인자구나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럼 서울대에 있는 애들을 보면 그들은 행복할까요? 나 카이스트도 못 갔어. 나 뭐 하버드 못 갔어. 보스턴대 대학 못 갔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경쟁에서 진 패배감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경쟁이라는 단어를 쳤는데 이런 설치 미술이 나왔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원래 이게 막 본반이 움직여요. 설치 미술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검은 쟁반을 들고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인데 얼굴이 없어. 다 얼굴이 잘려져 있어. 그러니까 이 수많은 허수아비들이 이 하나의 머리를 가지고 경쟁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가져오기 위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한테도 안 가죠. 오늘날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시대의 모습, 베데스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갔습니까? 38년간 방황하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셨고, 그리고 왜 나가셨습니까? 세 번째 이유인데 38년 된 방황한 자였고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곳은 바로 경쟁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가신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이냐?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주님은 선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냥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치는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의 참 구세주가 누구이신지를 오늘 당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장면이다 라고 저는 봤습니다. 왜 그러냐? 잘 보세요. 3절 4절 제가 볼게요. 그 안에 많은 경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나니 이는 누가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그러니까 다 천사 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언제 올지. 먼저 들어간 자. 그러니까 천사를 기다리고 그 천사가 나타날 때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다 이렇게 경쟁하고 대기하고 긴장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에 그 둔너 있어도 하루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그 긴장감과 그 억압과 강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곳에 있는 자들도. 그럼 물어봐요. 너무 궁금했어요. 천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사가 맞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천사와 이 천사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경쟁을 부추기는 행동을 한다? 이상하잖아요. 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든지 뭐 길을 열어주시든지 막 해야 되는데 막 야 너희끼리 한 명만 내가 뽑아서 내가 치료해줄게? 이런 천사가 있을까? 하나님 보냈는데? 경쟁에서 이긴 한 사람을 위한 천사였을까? 그러면 경쟁에 진 나머지 모든 병자는 그렇다면 패배감에 쌓여서 그렇게 살지 않을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경쟁에서 승리한 자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사와 다른 천사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사와 오늘 베데스다에서 모여서 그 천사를 비교하는 그 천사는 다른 천사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그 내용이 어디에서 나온다? 위시나 그 탈무드에 나옵니다. 그 내용. 구전도는. 위시나의 베데스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성경이 안 나온 거니까 참고한 겁니다. 근데 베데스다는 뭐가 있었다? 그 옆에? 그 당시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에 치료하는 신의 신전이 있는 현장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치료하는 신은 누구죠? 제가 예배도 소문난 보가모 교회 할 때 이 신을 소개했는데 아스클레피오스 그 지팡이에 뭐가 있죠? 꽈리를 띈 게 뱀이죠, 이 뱀. 이 신호가 WHO 모든 앰뷸런스에 있는 그 뱀의 그 모양이 이 로마 신 이 모양이잖아요. 그 모세 그 노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천사를 누구로 이해했냐면 자신들을 치료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로마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낸 천사가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의 신을 천사로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 경쟁을 붙이고 그래서 주님이 그럽니다. 모든 병자가 이 세상의 로마의 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이 병자에게 38년간 방황하는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7절에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려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병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단순하게 대답하면 돼요.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단순한 대답이 이 병자의 입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곳에 1등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아, 도와줄 사람? 주세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이 38년간 경쟁 시대의 방식으로 쪄들어서 그 방식으로 해결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내 낫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경쟁의 시대에 사람들이 너 성공하고 싶지? 너 성공하고 싶지? 라고 수많은 메시지와 무언의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네,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서울대 가야 되고요. 그래서 대기업 가야 되고요. 이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뭐였어요? 어떻게 예수님 방식을 해결해 줬죠? 이 38년 된 병자의 방식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어떤 시스템, 어떤 환경의 도움으로 내가 스펙을 받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직접 말씀하시죠. 일어나라고. 그리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경쟁 시대의 방식이 아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발하라. 뭐죠? 우리 주님 어떤 분이세요? 부활의 주님이세요. 이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음에서 일어나신 분이세요. 그분이 오늘 이 병자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오늘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서 수많은 사람은 루가의 신을 쳐다보고 있지만 그 현장 앞에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분이 참된 구세주이심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이 경쟁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나야 됩니다. 이 예수를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는 경쟁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가면, 그러면 여러분 경쟁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경쟁해야 될 그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한 삶이 아닌 이제 사명을 위하여 이 사회 가운데 경쟁하며 살아가는 그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14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만나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죄를 지음으로 38년 된 방황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가 왜 병이 생기는지는 이유는 모르지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사명이 다시 한번 떨어집니다. 이 병자는 38년간 예수가 없는 인생과 같았어요. 그래서 광야 같은 헛된 인생의 한가운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만나 병자에서 이제는 뭘로 산다? 사명자의 인생으로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 어떻게 아시죠? 38년 전부터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의 해결책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경쟁자가 아닌 사명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첫 번째 단추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오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먼저 오셨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경쟁의 시대의 삶 가운데 사명자의 삶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경쟁에서 방황의 38년간 헛된 삶을 지은 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 분, 또한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보시는 분, 그리고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신다면 오늘 그분을 오늘 우리가 또한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여 경쟁자가 아닌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시간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바뀌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경쟁의 시대에서 하나님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